안스테반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가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은총으로 가사를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믿는 그때 찬양하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정말로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대자연의 어떤 그런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대자연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복음.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이며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등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호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배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는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두었다. 즉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루시는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왕자가 태어나고 아니면 황제가 왕으로 등극을 하든지 또는 전쟁에서 이겨서 아주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2절을 읽읍시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아들에 관한 내용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사람이 만든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왕손이라는 겁니다. 성결의 영, 즉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그분한테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 아주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도의 직분을 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사도가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말하는데 믿음은 순종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가 믿음의 순종을 끌어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의 사도직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방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목자의 길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면 그분의 이름이 빛나고 그분의 종의 이름도 빛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분보다도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면 내 이름도 빛나지 않고 그분도 빛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와 이방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의 성도도 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 사도를 부른 것처럼 로마 교회도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것처럼 로마 교회에게도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분했다는 뜻이죠. 로마의 교회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고 존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돈이나 권세자로부터 오지 않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사도가 로마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둘째, 빚을 진 사람.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마 교회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로마의 그런 수준처럼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른 온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양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가 아들, 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를 애타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로부터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그런 은총을 덧입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라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것은 서로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와 양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성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언제나 든든하고 양은 언제나 목자로부터 위로를 받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를 믿음의 동역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동역자의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로마에 가려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도 읽읍시다.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은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반면 야만인은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당시 세상을 대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이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것, 또 국가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왜 빚진 자라는 의식을 품고 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크게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고 죄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세상 사람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빚을 진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즉 빚을 갚지 않고 떼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을 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이나 거리를 두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책임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도 시작합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빚진 자의 마음, 의무감이라는 그 강도도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 성도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동역자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바울 사도 편에서는 빚을 갚고자 한 것이죠. 그는 그 복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셋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16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또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대신에 수치스럽고 능력 대신에 연약했고 승리 대신에 패배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또 당시 지혜를 찾았던 헬라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은 로마의 권세에 짓밟히는 연약함과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 사도가 세상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단호하게 복음 편에 섰습니다. 그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의 권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복음에 주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사망에서 살려서 영생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며 또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구원을 경험하죠. 동시에 미래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인종과 사회적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도 믿습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고 또 다른 하나가 행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 행위를 복음보다도 더 앞세웁니다. 하지만 신비한 체험이나 율법적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더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주일 메시지 설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우리는 원색적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원색적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좀 더 강하게 살아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 또한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간의 실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변하지 않고 그 복음을 도래하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17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관계성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야지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은 신분을 바뀌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십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인으로 부릅니다. 복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나쁜 놈들을 전부 버려주세요.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복음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역사가 있는 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증언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